요나의 표적, 긍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한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나라를 너에게 다 주겠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정치적 혹은 자기 민족적 그런 어떤 구원자, 그리고 세상을 어떤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구원자, 이런 것을 증명하라는 표적이죠.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에 뭐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다가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즉 마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이 이만큼 저만큼 있는데 너가 만약 내 조건에 부합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어떤 자세로 예수님한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30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어떤 그 능력, 세상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속에.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교독한 요나서 17절에 보면은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걸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3일 즉 사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흘. 오래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3일, 이 사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시간이라고 했죠. 육신의 시간. 조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조금 요약을 하면 육신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채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시간이죠. 살아있는 듯 보이던 육신의 사망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더 이상 애매모호하지 않는 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문화권에 3일장을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3일 동안 이게 이제 깨거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다음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아하,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도 그런 시간이 바로 3일이라는 거. 3일. 사망이 확정되는데 지금은 크게 썩는 것 같지도 않고 잠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 살아있는 듯 보이는 이 육신의 사망이 확정되는 때가 바로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흘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넘어간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더 이상 애매모호하지 않는 때 이거죠.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된 뒤 사흘이 지나도록 안 살아나면 정말 죽은 것이다. 사흘은 육신의 사망이 확정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요나가 했던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그런 표적이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줄기로 좀 따라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읽은 부분도 있고
좀 안 읽은 부분 중에서도 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라고 명령하시죠.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스가 이제 학자들 말로는 저기 스페인 쪽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쪽.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지중해 쪽, 중동 쪽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3절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이미지가 일반적이죠.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이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도망을 치죠.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었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나라. 그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수르라고 했죠.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게 니느웨예요. 그래서 이런 니느웨는 고대 근동에서 찬란한 문명을 구가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대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그 요나는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아수르가 한 번씩 침공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의 친척이나 지인 중에 혹은 친구들 중에 아수르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었을지도 혹시 모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불구대천의 원수였고 민족적인 원수란 말이죠. 결코 좋은 눈길로 바라볼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도망을 갔다는 사실이죠.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명색이 선지자인데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이 행동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 이놈 참 불순종하는 거구나. 그래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름 아닌 요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도망가는 게 이게 요나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믿음일까요? 요나를 도망하게 한 요나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긍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죠. 인애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긍휼과 인애와 자비는 원수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허다한 죄조차 덮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다름 아닌 이 믿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게도 다름 아닌 요나의 이 믿음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그저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벌만 주고 예외 없이 벌만 주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절대로 베풀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으로 여겼다면 그는 룰루랄라 노래를 흥얼거리며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니느웨 멸망의 시작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예외가 없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아싸 내가 가가지고 이제 심판 딱 선포하고 나면은 이 니느웨 작살나겠구나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갔을 거란 말이죠. 도망은 무슨 도망입니까? 막 있는 돌 없는 돌 끌어모아가 제일 빨리 니느웨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벅찬 가슴을 안고 니느웨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그 이름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여호와로 알리신 그런 하나님이죠. 모세에게 우리가 알린 걸 본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이 모세죠,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인내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바라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나는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저런 업적들을 이룬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일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칭찬만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게 되죠. 우상은 항상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여러 다른 신들, 능력들, 권능들, 재능들을 들여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행이며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과실과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과 진실이 넘치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인애가 넘치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 극악무도한 앗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니, 오히려 나는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바치고 있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확신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자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보다 니느웨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오히려 구원에 더 가깝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열나 뭐라 하시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더 의롭다 바리새인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 다르지 않단 말이죠. 요나가 믿은 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조차 용서해버리시는 하나님.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을 도무지 이거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내가 선포하면은 만에 하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면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 그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건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거요. 볼 수가 없다. 내가 그 꼬라지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럼 선택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가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 믿음에 충실한 선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마음은 마지막 4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하층민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나가 매우 싫어했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래 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 그 모세한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죠. 똑같은 말이죠 이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완전히 이거는 뭐 발칙한 이 정도로 발칙한 소리까지 스스럼없이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군소리 없이 니느웨를 갔다면 오히려 요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죽어라 내뺐습니다. 이렇게 죽자 사자 도망간 요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듣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무슨 소리 이러면서 도망가버린 이 요나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믿은 하나님, 이 인자를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이거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그 믿음이 없고 그냥 아니까리 하면은 도망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나가 알았던 그 하나님, 긍휼이 충만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믿음에 따라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면 때로는 요나처럼 감당되지 않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조차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 기도, 골방에서 할 때의 기도는 온갖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뭐 다윗도 우리 내 해코지 하는 놈들 집안 다 망하게 하시고 자식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면 이거는 아니죠.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처럼 저주기도 해라. 그러면은 그게 다 이루어질 것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저주기도 같은 그런 기도들이 있는 건데 있지만 그런 것조차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저 밑에까지 꺼졌으면은 그런 어떤 맨 밑바닥에서 나오는 증오까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샬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 요나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싸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기도는 단정한 어떤 말만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긍휼을, 자비를 신뢰하면서 내 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혼란까지도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만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정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은 그 자체로 또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 불순종이 믿음의 증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요나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도 긍휼한 마음을 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또 책망을 받아야죠. 그래서 요나의 긍휼 없음과 자비 없음이 그를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요나 자신의 긍휼 없음, 자비 없음, 하나님과 다르게 긍휼하지 못했던 그 상황, 그것이 그를 하나님 눈앞에서 떨어져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맞죠? 심판의 말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인데 근본적으로는 긍휼의 말씀이었죠. 니느웨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려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이 말씀을 피하여 달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피하여 달아난 것이 되죠. 요나가 탐배에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배를 탔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우가 몰려온 게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 내가.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죠.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뭡니까? 일관되게 도망을 갔지만은 이게 일관되게 어떻다, 자기 행동이 무슨 행동이다라는 것을 요나는 다 알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를 못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는 배 위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폭풍우를 벗어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이 왜 요나를 바다에 선뜻 던지지 않으려 했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요나의 행위가 죄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애써 폭풍우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부인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확신이 들지만, 그래야 애써 부인하고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면 요나와 함께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폭풍우 때문에 배가 침몰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들은 우리는 우연히 사고를 만나 죽는 것이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사고를 만나서 죽네. 이렇게 생각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을 것이고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저 멀쩡하고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기 정체를 밝히며 폭풍우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순간 이게 그저 사고에 지나지 않았던 이 폭풍우의 의미가 부여됐죠. 그런데 단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죽을 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냥 뒀다가는 무죄한 자기들도 죽을 판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말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1장 15절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말한 것, 요나의 말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요나가 참되게 진실하다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고 이 말도 어떻습니까? 참되다는 게 지금 드러났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죄 없어 보이는 이 요나에게 자기들 목숨을 어떻게 보면 빚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까지도 긍휼하실 수 있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믿었죠. 그래서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배에서 요나의 이 믿음이 그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놓게 했고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골로 등장하는 논쟁들이 바로 뭐 물고기냐 고래냐 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뭐 있을 수 있냐 등등등의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은 핵심을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뱃속은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과 같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은 요나가 스올에 떨어졌다.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이죠. 즉 사망에 넘겨졌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표현을 쳐내고 쉽게 말하자면 죽었다는 거, 죽었다.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었는지 기도를 마치고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스올 같은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스올의 뱃속 사망의 한가운데서 3일을 보내고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요나를 다시 살린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이죠.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인애죠. 인애. 은혜입니다. 은혜. 긍휼. 인애. 예전에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했죠. 그런 굉장히 유명한 시편에도 늘 등장하는 말인데 인애. 인자심. 이거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인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알고 믿고 의지하였기에 스올에 던져졌음에도 눈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긍휼을 따라 입술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서원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질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여기서 뜬금없이 왜 성전이 등장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사람이 샬롬, 평안 안에서 함께 사는 곳이죠. 사람과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덮어줌,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어 그의 부끄러움을 내 영광으로 삼지 않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없다면 결코 동거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많이 합니다. 갈등의 시작은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결코 덮어줄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덮어줄 수 없다면 그 마지막은 항상 갈라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살 사람들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죄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인애와 자비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고 10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낭독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이웃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십계명 줘놔놓고 하나님이 탁 들고 있다가 이놈들 언제 실수하는지 안 보자, 이놈들 언제 범죄하는지 안 보자, 그거 체크하려고 이렇게 십계명 딱 들고 있다가 이놈들 이러면서 탁 죄 지을 때 가가지고 막 벌 주고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뜻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람은 항상 율법을 자기 의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들을 자기 의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지키는 계명들을 걸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죠.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지면 그 부끄러움을 들춰낸 나의 의,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판단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독생자를 대속물로 보내신 하나님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선악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골몰하면 하나님과 사람, 형제 자매의 동거는 깨어집니다. 서로와 서로의 사이에 긍휼이 있을 때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왕노릇할 때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 알 거 아닙니까? 체크하고. 그래 하려면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여인놈들 요거 다 고쳐지기 전까지는 너희들 내하고 절대로 못 산다. 빨리 이거 다 고치고 와라. 절대로 죄 안 짓는 그런, 내가 얼마나 내가 죄를 싫어하고 빛 가운데 가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존재인데 너희 따위가 지금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이런 너희가 내하고 산다고? 웃기지 마. 이 다 깨끗하게 해오고 여기 다 이거 고쳐고 와. 개선시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와 서로 사이에 긍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휼이 있을 때만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할 때만 하나님의 집, 성전은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소망했다는 말이죠. 비록 내가 열받아가지고 도망가긴 했지만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랬죠. 그래놓고 또 나중에 성질 부리는 거 보면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우상은 사람들을 경쟁시켜 남보다 더 많이 이루고 남보다 더 위에 선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잘 되면 취하고 잘못되면 버리죠. 그러나 지금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요나가 구하는 것은 긍휼과 은혜,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구원입니다. 요나는 큰 물 속에 빠져 있지만 마른 땅 반석 위에, 시온이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깊은 물 가운데에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마른 땅, 반석이 되어 요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죠. 그가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은 이미 옛 생명이 아닙니다. 옛 생명이 아니죠. 그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그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태어난 생명, 거듭난 생명, 긍휼이 다시 살린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생명은 물고기 뱃속에서 끝이 났단 말이죠. 마감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받은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 능력으로는 서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물 속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없단 말이죠. 그 생명의 능력으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수월에 내려가서 3일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사망에서 생명을 내시는 분은 딱 한 분, 바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고 큰 물고기 뱃속, 즉 스올로 던지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되게 했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같은 이방 죄인들조차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이 긍휼, 이 은혜, 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결코 니느웨 같은 이방 죄인들을 유보 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면 그저 이스라엘 혈통에게만 유효하지 그 이상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조상 요나처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는 이제 온전히 예수님에게 지어졌고 무지하신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 때 이미 이방 죄인인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셨고 솔로몬 때 멀리 이방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26절 현숙한 여인, 스바 여인에게 요셉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겠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에 나옵니다. 지혜가 뭐냐?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뭡니까? 인애, 긍휼, 자비,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넘치고 풍성하시다는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죠. 이 인애의 법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이런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요나의 표적 안에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즉 요나의 표적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요나의 표적을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땅속에 버리셨을 때
우리 몸 역시 그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 목숨 역시 예수님의 몸과 함께 버려졌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큰 물에 자기를 버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물속에 땅속에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릴 때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세례는 문자적으로는 물에 빠지는 것인데도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시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그의 살리심에 살아나심에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